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책을 읽다 참 인상 깊은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이기는 것만 입력되어 있을 인공지능은 승리만을 알 것이다. 그런 인공지능이 져주는 마음에 미묘한 결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져주는 낭만마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져주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르다.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기에 분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져주는 것은 이길 능력과 힘이 충분하지만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기에 마음에 상처가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기 위해선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지금은 혹시 기술이 더 좋아져서 져주는 기능을 탑재한 그런 AI가 개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결코 져주는 마음의 결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아니라 져주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배려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에서 이기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힘이 있으신데도 일부러 져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교회는 엄청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계시록을 사복음서와 같은 복음서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주제는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하죠. 계시록 4장에서 주님은 이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붙들려간 요한은 거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4장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바닥에 엎드려 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등장하는 안팎으로 글을 써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안팎에 글이 써있는 두루마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역시 장차 임할 환난의 사건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7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한 말이 나타나고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번째 인을 다 떼었을 때는 7 나팔이 등장하고 또 나팔이 불릴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7 대접이 나타나고 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대접이 다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열리는 천년 왕국을 설명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7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인봉이 떼어져야 억압과 고난에서 신음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과 완전한 계획을 알고 또 그로 인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수 있는 자가 없어 요한은 크게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울었을까요? 저는 이 눈물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의 이 간극을 메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탄식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며 그는 이제 곧 지상의 교회도 이처럼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이 땅의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으므로 여전히 천상과 지상 사이를 사랑하는 그의 불확실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 캄캄한 삶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꿈을 꾸어서도 아니고 슬픈 꿈을 꾸어서도 아니고 달콤한 꿈을 꾸어 울었다던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을 본 것만 같은 허탈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한에게 천상과 지상을 연결할 2가지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그 연결고리 첫 번째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울지 말라 위로하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아마 이 도미티안 황제를 무너뜨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자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불의와 폭력에 대하여 분노를 발하는 모습을 연상했겠죠. 그런데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만 생각해도 약하고 무력한데 사자는커녕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바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 주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도살당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화목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굴림과 정복이 아닌 자신을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만 죽임당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연결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찬양이 시작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의 피로 모든 족속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노래합니다. 성도의 기도, 이것이 바로 천상과 지상을 잇는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성도가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된다는 것이죠. 1세기의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눈물을 지으며 했을 그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소망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그 즉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도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와 생물들이 찬양하자 이어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소개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들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는 그 맹수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용감한 사자이시지만 기꺼이 무능해지실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이길 수 있지만 져주시고 또 가질 수 있지만 버리시고 멸할 수 있지만 용서하시는 그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고백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아침 믿음과 삶의 간극으로 인해 요한과 같이 크게 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도마에게 찾아가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월절 양으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죽고 또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이 연결의 기도로 땅을 밟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